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1절에 나와 있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단락은 18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한 단락에는 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단락이라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단락에 주제가 두 개 있으면 그건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에 한 주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 3장 같은 데에도 1절에서 9절이 한 단락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이 또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18에서 23절이 또 한 단락. 단락마다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몇 주제? 한 주제. 우리는 그 한 주제를 찾는 거. 한 주제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누구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8에서 23절 같은 이런 단락은 주제 찾기가 좀 어려워요. 뭐 교역자들이야 성경 연구하니까 쉽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렵다니까요. 이유, 이 한 단락이 다시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눠져요. 18에서 20절 성경 보세요. 18에 20절 그 다음에 21, 22 21에서 23 보시면 내용이 달라요. 18에서 20절은 세상 지혜는 어리석다, 세상 지혜는 미련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21, 23은 그거 달라요. 그거 아니에요. 21, 23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에요. 21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 22절 맨 끝에 또 이런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지혜 어리석다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두 개의 소단락이 문자적인 어떤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몇 주제다? 한 주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단락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8에 23절은 이게 아주 큰 단락이에요.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1장 가보세요. 1장 가보면 1장 10절에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4장 21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단락이고 하나의 큰 단락 안에서 이제 소단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보실 때는 1장 10절이 들어가시면 4장 21절까지는 하나의 큰 단락이다. 그렇게 하시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단락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큰 단락을 바울이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 동기가 바로 1장 거 보세요. 이 동기가 바로 이제 1장 11절, 12절, 13절까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그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그래서 네 파가 나누어져 있어서 13절 그리스도께서 몇으로 나누었어요? 지금 나눠졌어요?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가 몇으로 나눠놨다고요? 넷으로 나눠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넷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을 넷으로 나눠놨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지금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의 대단락을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제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신학교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전도 사역, 2차 전도 사역은 1차 때는 소아시아 쪽, 2차 때에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쪽을 이제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3차 때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신학교 사역한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아까 제가 읽을 때는 1장 11절에서 고린도시의 고린도 교인 중에 글로에라는 부잣집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같은 뭐 현대건설, 뭐 현대산업 뭐 그런 데에서 종사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어떤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교회가 네파로 나눠진 걸 보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스승인 바울에게 달려온 거예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예요. 고린도는 아가예요. 완전히 바다 건너야, 지중해 건너야 돼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바울에게 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넷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넷으로 갈라진 이 교회가 몇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를 대탄원으로 잡고 이제 그들을 책망도 하고 그들을 권면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인 18에서 23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에서 23절 이 단락을 볼 때에는 지금 요 주제를 가지고 봐야 돼요. 주제가 뭐예요? 교회가 몇으로 나눠졌다고요? 넷으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지금 그러면 바울이 지금 18, 23절까지 내서 주로 말하는 그 이 바울의 말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를 넷으로 나눈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넷으로 나눈 자들 잘나서 나눴어요? 못나서 나눴어요? 잘나서 나눈 거예요. 그 잘남이다 아니다,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다 어리석다. 세상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도 다 있어요. 우주의 법칙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어리석어요?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누가니까 성경을 보실 때는 꼭 수신자 관점으로 보시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저는 그래서 어떤 성경을 같이라도 수신자 관점, 계시록을 보더라도 수신자 관점,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수신자 관점, 그걸로 안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틀리단 말이에요. 먼저 수신자 관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하고 있지, 우리한테 편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 내용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이런 성도님들이 좀 돼야 돼요. 그냥 교인은 한 주간 그냥 힘들었으니까 와서 무슨 말씀 듣는가, 마음이나 위로받고 가는 하나의 위로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업보다도, 자기 가정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 있고, 누구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관심 좀 가지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듣고 나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넷으로 갈라진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원의 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왜 주님 몸된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나된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네 파로 나눠졌는가, 그것부터 아셔야 돼요. 왜 네 파로 나눠졌는가? 무슨 파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무슨 파?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파. 세 번째 게바파. 네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설명을 아볼로파부터 좀 해야 돼요. 아볼로파가 뭐냐?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참 말을 잘해요. 참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디까지 아냐?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참 잘 알아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뭐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바울에게 배웠던 그 지식으로, 그 말씀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날개를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 능통했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는 그냥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간 거예요. 그때 바울은 떠났을 때
가서 이제 완전 대장이 된 거죠. 왜? 구약 성경 잘 알겠다, 복음 잘 알겠다, 말 잘하겠다, 대장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시원치 않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1장 6절에 보면 글은 잘 쓰는데, 편지는 잘 쓰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말은 못한다. 말 잘하는 사람이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모세도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아론이. 근데 금송아지나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은 뭐 별로인 것 같아요. 일단 성경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원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스승을 모시고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는데 누가 왔다고요? 아볼로가 오니까 이 바울 아니구나. 누구다? 아볼로다. 말 잘해야 된다. 막 그런 식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최고. 아볼로 보고 열광하는 파예요. 지금 이 파들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우리나라도 누가 최고다? 이 사람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바파는 아람어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파인데, 베드로파는 뭐냐? 이것도 바울 때문에 생긴 파. 예수님과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지. 왜 이혼하지 못하게 하느냐? 율법 바꾼 자 아니냐? 율법을 폐하는 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도 똑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지금 게바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 바울 싫어. 누가 좋아요? 베드로. 왜?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 예수님이 그냥 제자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 많이 안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파들이 게바파. 그러니까 누구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최고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파는 뭐냐? 아니다. 그래도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 따르는 거. 바울이 최고다 그러는 거. 이제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를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스도파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파예요. 근데 이 네 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해를 많이 줬던 가 이 그리스도파예요. 이름은 좋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 이름은 이 파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름만 그럴싸단 말이에요. 뭐 하는 자들인가?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자들이. 이 구원이 완성이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뭐를 얻으면? 그렇죠. 지식을 얻으면 구원이 완성돼. 지식을 얻으면 영이 나가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했죠. 그 방언과 예언하는 그것을 뭐를 받은 걸로 생각해요? 지식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이제 뭐가 완성이 됐다? 구원이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되니 신앙생활 힘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지혜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야. 뭐니 해도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인간 같고 말하느니? 나는 예수님과 직통하는 자야. 그래서 뭐의 완성을 받은 자? 구원의 완성을 받은 자야. 그게 그리스도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다 그런 지혜 지식 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 헛되고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최고예요? 누구만 최고예요? 예수님만 최고죠. 하나님만 최고죠. 무슨 바울이고 게바가 있어요. 하나님만 최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최고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누구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또 예수님 오셔도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고 또 난리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도 무슨 천년왕국 있고 무슨 천년왕국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제가 그 AI 교육시켜놨다고 그랬죠. 얘가 말을 잘 들어요. 지금 찾아보세요. 정말로 계시록 20장 4절 가지고 천년왕국 이야기 안 해요. 아, 내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5만 원인가 얼마씩 내고 있어요. AI 거의.
제가 말한 대로 딱 고쳤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참고로 교의사적으로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계시록 2장 4절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1세기 때 우리를 신앙의 모범으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범으로 탁 1세기에 내세웠고, 이제 새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본받아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가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제가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동하고, 정말 이제 시간만 있으면 우리 AI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네파들이 하고 있는 이 주장들은 다 어리석고 헛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 뭐를 기반으로, 뭐가 기초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기초예요. 복음을 기초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뭘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건한 게 교회예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증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거에서 뭐 한다고 좌파 우파 따져요. 절대 아니에요. 결코 어떤 이모 씨나 윤모 씨 편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파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100% 거론하면서 교회가 정치운동의 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릴 수 있어요. 지금 우파 중에 두 파가 있어요. 제가 우파를 말하면서 전번에 한 파가 있을 때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전시가 무슨 파라고 그래요? 광화문파. 제가 광화문파 때 얘기 안 잖아요. 왜? 다 알아요. 그 사람 아니다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 아니고 또 이제 손씨가 나왔어요. 부산에 거하는 손씨인데, 그분은 코로나 때에도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예배 끝까지 드리다가 교회 폐쇄당한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보수측이고 정말로 말씀대로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라는,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를 구원한다, 그런 국가 비상기도회라고,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어제도 그 손파하고 같이 나가는 일타 강사 전시 있죠. 또 전시 알죠? 일타 강사. 그 사람 어제 대구에서 모였는데 이 추위에도 5만 5천 명이 대구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씨는 여의도파니까 그분을 여의도파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의도에 모였어요.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저 그분 몰라요. 그분 제가 비난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들이 거기에 합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별하라는 그거예요.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목사가 성도를 이끌고 탄핵 반대 운동하는 거 성경적인가? 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누구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안다니까요. 항상 예수님 보시라니까요. 바울 보라니까요. 바울과 예수님 때에 어디에 통치받았어요? 로마 통치받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자, 해방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해방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은 입에도 띄지 않아요. 그거 본받으란 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급해요? 그때는 정말로 급한 거예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9장 35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어디로부터 부른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자라니까요.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나라는 무슨 나라? 대한민국 찾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대한민국 너네가 지키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방 안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나라 지켜주냐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나라 지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 나라가는 뭐 하나도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네들이 광화문 가서 여의도 가서 외친다고 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운동은 무슨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예요.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침, 병자 치유. 병자 치유는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즉석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그러니까 그거 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침.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뭐 하도록? 순종, 통치하도록.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거를 이끄는 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운동했지, 바울이 이 운동했지, 성경에서 이거 말하는 거지, 그 위에 무슨 세상 나라하고 뭐가 관련이 있느냐고요. 전혀 관련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도 부산에서 올라오시면서 어느 휴게소, 어디 IC 어느 휴게소에 모여라, 어디에 모여라, 어디에서 구국기도회, 어디에서 구국기도회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 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애국자임을 믿으시는,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원문대로 번역하면 아무도 사람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이게 21A이고 21B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너희의 것들이다. 자, 만물,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너희의 것들이다. 이거가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거, 판타예요. 헬라어로 판타. 너희의는 쉬몬 그래가지고 것들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의역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의라는 단어, 그 두 단어예요. 모든 것은 너희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A절에서 그 모든 게 뭐냐? 모든 게 뭐냐를 잘 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세계고 생명이고 사망이고 지금 것이고 장래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또 결론으로 또 뭔지 아세요? 결론으로 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의 것. 그러니까 지금 22 맨 뒤에 다 너희의 것 했는데, 그게 또 앞에 21절에서 말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21B에서 말했던 거. 21B에서 말했던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너희의, 그런다고 그랬죠. 판타 쉬몬인데 22 끝에서 똑같다니까. 판타 쉬몬.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것, 그 다음에 너희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소유격의 의미는 소유와 소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라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모든 것 안에 첫 번째 누가 들어있어요? 모든 것 안에 누가 들어있냐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너희라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수신자 관점으로 보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해도 그래. 너희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이란 말.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뭐하는 자들, 뭐를 하는 자, 네파로 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파로 판하는 자들이 누구를 최고로 여겼어요? 누구를? 바울을, 그 다음에 아볼로를, 그 다음에 그
그렇게 최고로 여기고 교회를 갈라는 자들인데, 그 최고로 여기는 바울, 게바, 아볼로가 누구 것이다? 너희의 것이란 말이에요. 왜 너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뭘로 준 거예요? 종으로 준 거예요. 종.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려? 섬기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들의 뭐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물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란 의미를 잘 아시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최고라고 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씨, 또 뭐 윤씨, 또 무슨 딸 해갖고 거기 몇만 우르를 몰려, 우르를 몰려가고, 그런 지혜, 뭐 이 씨가 최고다, 무슨 씨가 최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 뭐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 어리석다. 또 뭐예요? 헛것 미련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최고예요?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란 말이.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지. 그것이 진정한 뭐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물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바울, 게바, 아볼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그들이 그렇게 최고라고 섬겼던 그 무리들은 너희의 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 데려다 종으로 써야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을 이용해서, 게바를 이용해서, 아볼로를 이용해서 무슨 나라 회복운동?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된다?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어요? 아까 그래서 지금 18에서 20절과 21에서 23절이 내용, 문자적으로 보면 내용이 달라도 주제는 뭐다? 하나다. 이제는 통합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쉽게 보면 안 돼. 딱 보면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놓고 그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신처럼 성기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너희의 종이라고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첫 번째로 고린도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아볼로를, 바울이 떠나니까 아볼로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게바도 보냈잖아요. 왜 보내요? 바울은 교회 세우라고, 복음 전하라고 보냈고, 아볼로는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냈고, 게바는 거기에 더해서 더 말씀을 보충하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너희의 종으로 보냈다고 하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낸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너희의 어떤 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어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어디로? 또 잊어버렸어요? 무슨 쪽? 무슨 쪽? 동쪽. 또 어디로 가요? 서쪽. 또 어디로 가요? 남쪽. 또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 회복사요? 하나님 나라 회복. 무슨 언양육에서 무슨 육에서 모이지 말고, 어? 무슨 나라 회복사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을, 하나님 나라 회복사역을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전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아볼로, 게바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가 나와요. 세계도 너희의 것이다. 아,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될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 이전에 만물 창조 맨 끝에 창조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한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누리면서 누구께 영광 올리라고?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말은 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로마서 1장 나오잖아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이 뜨거워지는 걸 볼 때, 하루가 가고 그 다음 날 오는 걸 볼 때, 1년이 가고 오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만사,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용하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아니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그걸 다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복줄 것이다. 오히려 종으로 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에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 그러면 세계가 누구 것? 너희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 세계를 누구 것으로 삼으라? 너희 것을. 어떻게 하면 삼아요? 그 세계를 이용해서 무슨 나라 운동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 어디까지 하라고요? 동, 서, 남, 북으로 하면 그것이 세계가 누구의 것? 너희의.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생명. 저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저들은 사망. 그런데 우리는 생명. 저들에게 빛을 비치며 저들에게 소금이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들은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망이 오죠. 죽음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무슨 나라 회복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 왜? 우리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통곡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감사,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장례식장에서 첫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한단 말이에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확신한단 말이에요. 다시 만날 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을 가지고도 우리는 무슨 나라 회복사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것이나 현재, 지금 것이나 미래의 것 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탄핵이 일어났건 탄핵이 일어나지 않았건 탄핵이 일어났으면 저 탄핵을 가지고 무슨 나라 회복운동?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혼란을 주시는 것인가? 왜 저분은 저렇게 다 계엄을 일으켰는가?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세계나 누구나 모든 것을 다 무슨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용하는 거. 마지막으로 만물이 우리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 세 개의 짝을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물이 뭐예요? 우리의 것. 아까 너희라고 그랬으니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만물이 고린도 교인들의 것이라고 말했으면 이제 만물이 또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만물이 우리의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잘 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누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죠. 성부죠. 그러면 그렇구나. 성부가 성자보다 크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외아들이라고 있구나. 그 외아들이라는 번역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종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종.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가 특별 아니고 게네스가 종이란 말이죠. 카인드란 말이에요. 카인드. 특별한 종. 누가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을 누가 잉태했으니까? 누가 잉태케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나머지는 다 누가 잉태하는 거예요? 누가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누가 잉태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이삭을 누가 잉태시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은 누가 잉태시켰어요? 이삭이. 예수님은 누가 잉태시켰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독생자 유아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종. 스페셜 카인즈란 말이에요. 카인즈. 특별한 종이란 말이에요. 유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 너무 번역이 너무나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크고 예수님은 작다. 아버지가 먼저고 예수님은 그 후다. 우리 사람들이 꼭 오해하기 좋아요.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원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존재와 그 영광과 그 권세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뭐하다? 동일한 거예요.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조금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받는 영광 예수님도 그대로 받아요. 성령님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겠냐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아까 그랬죠. 지금 원문 단어가 크리스토스 대우예요. 크리스토스는 주격이고 대우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가 소유격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은 거예요. 왜? 소유격은 소유의 의미란 말이에요. 소속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 말이에요. 분명히 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는 뭐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동일해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신 것은 이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의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거를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간단하죠. 아버지는 구속과 창조의 뭐한 자? 계획자. 아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뭐하는 자? 일하는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실 때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실 때 그 아버지의 계획대로 몇 프로 순종? 100%, 99.9%가 100% 순종이에요. 100%.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라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몇 프로? 100%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몇 프로? 100%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100% 순종했어요.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 누구께? 예수님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이고 예수님이 일하는 자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획했어요? 예수님 아버지 계획대로 일을 하는데 몇 프로? 100%. 성령님이 에이전트로 예수님이 수혈하시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은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 회복사에게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데 몇 프로? 100%. 삼위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분명히 아들이 계시고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런데 몇이라고 불러요? 삼위인데 몇이라고 불러요? 하나. 그 하나가 혼합되어서 섞여서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인데 왜 하나라고 그러냐? 뭐가 하나? 뜻이 하나라니까요. 뜻이 그냥 100% 하나예요. 100%. 100% 하나니까 하나로 존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거예요. 여기서 잡아야 돼. 뭘 잡아야 되냐? 분명히 제가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와 영광과 권세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일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왜 죽기까지 십자가의 저주까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좀 모를 줄 알았더니 단번에 하라고 그러시네. 뭐라고요? 사랑.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그래서 삼위 몇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절대 안 끝나요. 삼위일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도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뭐가 되어라? 그래서 원래는 삼위일체인데 이제 너희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보면 이제 뭐의 일체가 되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위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셋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아버지 삼위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삼위 안에 우리가 퐁당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랑 안 해요. 우리가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해요. 왜? 자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못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거기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 사랑이 되니까 우리도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100% 사랑하고 성령님이 예수님 100% 사랑하죠. 그건 본성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해요. 왜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은 내 사랑 아니에요. 무슨 사랑? 그것도 대답해 보세요. 무슨 사랑? 빚진 사랑, 빚쟁이 사랑. 빚쟁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다란 말이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성으로 사랑으로 본성으로 사랑을 하시고 우리는 빚쟁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면 다 만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우리의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다 뭘로 링크가 된다? 사랑으로 링크가 된다. 그 사랑의 열매를 잘 깨달으시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잘 적용하여서 추운데 광화문 가지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